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제15회 가을 찬양 축제를 구역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고 또 구역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에 큰 영적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장부터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중반부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시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근심이 됐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왜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달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했던 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잠을 자도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나고 또 내가 세상 일을 해도 생각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기적을 보통
뭐 37가지다, 또 뭐 40가지다라고들 말합니다. 뭐 중복이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다 구분해 놓으니까 37가지다, 뭐 40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시들게 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의 기적도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책에다가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은 그 책을 쌓아놓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 기적은 단순히 어떤 한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잔치 자리가 더 흥겨워지고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결혼 예식이 잘 진행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먹는 그런 기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다가 잔잔해진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른 뒤에 그의 누이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발로였고 사랑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하나만을 위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편안해지고 병이 낫고 하는 기적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일은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모든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한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단순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이 단순히 배고플 때 먹여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불쌍해서,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는 또한 육은 죽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이 낫고 물이 잔잔해지고 하는 것도 주님의 기적이지만,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에도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오늘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주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하셨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경험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누구에게든지 자녀들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지인들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겨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것은 본질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사역의 지경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세계 만방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의 지경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사역의 내용도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다양하지만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지만 되고 더 다양한 일을 해야지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는 우리 장안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안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기적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구역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우리도 기적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항상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된 것과 같은 이유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첫째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일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직분과 사명과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우리 장안교회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고 위로하는 이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주님이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서 세상을 섬기고 위로하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림절 기도합시다.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니 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간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장안교회는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안교회가 지금도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